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오늘 강론드릴 말씀의 제목은 받을 수 없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혹독하게 박해했던 영국의 여왕이 있죠. 메리 여왕입니다. 메리 여왕. 피의 메리라죠. 피의 메리. 캐톨릭 신자죠. 많은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단도되어 세웠고 또 화형에 처한 그런 잔인한 여왕이었습니다. 그 메리가 이제 늙어서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임종을 지켜보는 그 주교들이 모였고 또 왕실의 주치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남긴 말이 이제 나의 손가락마저 움직일 수 없구나. 내 손가락마저 움직일 수 없구나. 그게 피의 메리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잘 모릅니다. 성장하면서 부모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 내 스스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스스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에게 이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계속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지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그때 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모예요. 고아들도 부모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부모를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모들, 나를 낳아준 부모들도 부모에게서 또 태어난 사람이에요. 조부모가 있잖아요. 부모는 또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상에서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아는 이제 시기가 딱 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편 또 53편 1편에 동일한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이 말씀을 좀 바꿔서 적용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부모는 없다 하였도다. 그죠? 부모는 없다 하였도다. 그렇게 만약에 바꾸면 어떨까요? 그는 어리석은 뿐만 아니라 폐륜아. 나 부모가 없어. 난 저절로 난 생겼어. 하늘에서 떨어졌던지 나는 저절로 생겨났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부모가 없다면 어떻게 내가 생명을 지니고 성장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인격체는 부모의 몸에 생물학적 유전 정보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입니다. 기질과 성격 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것, 인격적인, 혼적인 내면의 성향도 모두 다 부모로부터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부모에게서 받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손톱 모양도 그렇고요. 제스처도 그렇고요. 참 놀랍죠. 모든 것이 다 부모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와 같이 모든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식물, 동물, 짐승들 모든 생물체가 똑같습니다. 받았어요. 수요자인 거죠. 공급을 받은 그런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중국의 효경이라는 책, 공자가 글을 썼죠. 공자의 가르침이죠. 그 공자의 말 중에서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이 있죠. 신체와 이 털, 살 같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그러니까 모든 이 몸의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털끝 하나도 소중히 여기게 된다. 그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죠. 너무나 상식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부모의 부모는 누구인가요? 원숭이? 침팬지? 양서류? 파충류? 조류? 미토콘드리아? 먼지? 나중에 먼지예요. 먼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뭔가 맞지 않죠? 인간과 원숭이는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과학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론을 믿는 학자들이 진화론 학자들과 한때 소송도 했었어요. 예, 재판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공개 토론도 하고 많은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논쟁할 때 창조론을 믿는 그런 과학자들이 성경이나 하나님, 그런 신을 언급하게 되면은 그거는 종교적인 문제다 이렇게 취급할까봐, 그렇게 인식이 될까봐서 다른 그 대체언어를 썼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적 설계자입니다. 여러분 지적 설계론 들어봤죠?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말 안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쓰면 성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종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창조론을 믿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면 크리스찬 아니든 창조론을 그 사람이 신뢰한다 이거요. 그래서 그건 지적 설계자가 있어야 이 만물이 정교하게 복잡한 그런 메커니즘이라든가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집이나 자동차가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듯이 이 우주와 만물은 누군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존재로부터 주어진 환경 속에서만 인류가 생존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적 가치관은 그것이 아니라 인류는 주어진 상태와 환경 속에서 스스로 진화해가고 발전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새롭게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추우면 털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럼 그거는 신체 발부 수지본이라는 거기에 맞지 않죠? 내가 뭔가를 창조하고 만들어졌으니까 그건 창조라고도 쓰기도 뭐하는데 하여튼 내가 없는 것을 내가 만들었다 이거죠. 목이 길어진다든가 기진이 길어지든가 이빨이 튼튼해진다든가. 자, 그렇게 해서 스스로 진화하고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닌 생명체라고 준장하면서 지적 설계는 단순히 과학을 가장한 종교성을 지닌 가설일 뿐이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결론이 안 나 있는 거예요. 예, 결론이 안 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설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과 피조물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심지어 이제 창의력, 심지어는 창의력이니 창조적 생각이니 하면서 하나님만의 고유의 영역까지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인문학에서나 아니면 철학에서나 아니면 하여튼 교육의 모든 그런 여러분들의 그 중심이 뭡니까? 창조적 인간이 되라 이거예요. 긍정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너는 발전해가고 진화해가라 이거죠. 새로운 걸 창조해내라 이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또 말하죠. 침례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다르죠. 세상의 가치관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유전 형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의 몸과 정신은 새롭게 창조된 개체가 아닌 것입니다.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질뿐만 아니라 죄의 몸입니다. 타락한 본성까지도, 그 혼의 본성까지도 부모의 본성을 그대로 닮고 받은 것이. 부모가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자녀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못했으면 자녀도 못하는 거예요. 자식도 못하는 것입니다. 1세대가 하지 못했으면 2세대도 못하는 거예요. 2세대가 못했으면 3세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야, 내 아들이 말이죠. 이 애비가 못한 걸 했어. 그렇게 하면서 자랑해요. 우리 자식들은 말이야, 내가 못한 걸 이뤄냈어. 참 자랑스러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보다 못한 자녀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야,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 애비는 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말을 하죠. 야, 그래도 네 애비만큼 살아야지, 네 애비만큼 살아야지. 못해서 그런 못난 자식아 하면서 또 나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 말을,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런 말을 하는가요? 왜 그런 말이 생겼죠? 누군가에는 허락되었고 또 누군가에는 허락이 되지 않아. 아버지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거예요. 누가 허락한 거예요? 뭐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 성경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했겠지. 뭐 상황이 그렇게 했겠지. 아니면 내가 똑똑해서 했겠지. 아니면 내가 뭐 의지가 강해서 했겠지. 뭐 아무튼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했을 거 아니에요. 부지런해서 했겠지. 노력해서 했겠지. 뭐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허락되지 않았다면 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거나 허락하셨던 것이죠. 인간의 의지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취되거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의지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뭐 하다못해 내 아들 시집장가가 잘 가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들 뭐 어디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악인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도 역시 그들의 악한 의지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결과들,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베풀어진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한 환경을 악용했던 것이죠. 악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선과 의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사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허락받았는데 그것을 왜곡해버렸고 악용해버렸어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심판이 곧바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뭐 죄져도 되나 보다. 이런 행동을 해도 되나 보다. 이런 삶을 살아도 되나 보다. 막 사는 거예요. 막 산다고. 죄를 짓고 육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고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해꾸지하고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도 막 죽이고 함부로 막 사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면서 그 권력을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숙청하고. 그래서 진리를 깨우치는 일이 얼마나 급선무이며 중대한 일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1, 2, 3, 4 기억, 니은 가르치기 전에 ABC 가르치기 전에 가르쳐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는 것이 금방은 안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의 행동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버지도 아니고 국가는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욥기 32장 9절에는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항상 현명한 것이 아니요 나이든 자들이라고 심판을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나이가 70, 80, 90, 100살이 넘어도 현명한 것이 아니래.
그 왜 현명하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100살 먹은 노인도 철부지보다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철부지 못한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부지도 못하도 못해요. 잠언 28장 5절에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한다 했어요. 심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어진 좋은 것들을 내가 선의 도구로, 하나님을 찾고 의를 행하는 선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 쓰는 게, 불법을 행하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법을 어려서부터 심어줘야 돼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라. 실감하라. 내 평생에 그걸 잊지 말아라. 글쎄, 어떻게 사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매번 그런 것을 가르쳤어요. 그것조차 그들이 안 들으면 소용없는 거지. 그건 이제 내 손을 떠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를 댈 때가 딱 있잖아요. 그때를 놓치면은 끝나는 거예요. 국가나 민족의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감싸면 안 돼. 그래서 자녀들에게 매를 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매를 대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망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을 떠나서는 반드시 불행이 닥쳐온다는 것이, 멸망의 길이 이른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순간부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청소년기는 과도기이고 그 성인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왜 청소기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년기에 내가 그게 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개척 정신, 창의적 사고, 독립적 사고 방식, 긍정적 가치관 등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인생일수록 유아 독존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살고 아쉬운 것이 없이 살고, 그래서 아주 그 순탄대로를 갈아서 이렇게 성공하고 무슨 권력에도 오르고 그 다음에 무슨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인간성이 아주 망가져 있어요. 자기 자신만 알아요. 실패를 안 해본 인생들은요,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그러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남의 고통을 전혀 모르고 남의 눈물을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막 짓밟고 자기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주 막 배도 굶고요, 막 밑바닥 인생도 해보고 구두 닦기도 해보고 거지처럼 살았던 사람이 어떤 성공을 했거나 부를 이루면요, 그 사람 좀 달라요. 그 사람의 인생과는 다르다고.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런 걸 겪어본 사람은 좀 달라.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도 청소년기 때 굉장히 고생한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도 다 고생했지만 정말 저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이에요. 너무나 감당하기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요, 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너무 도움이 됐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내가 알게 된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일어난 자수성가한 인생, 타인의 도움을 많이 받아본 인생이 다양하게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교육을 못 받는 나라에서 문맹률이 높은 그런 나라에서 국가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빈곤으로 인해서 어린 나이 때부터 광산이나 채석장이나 방직 공장에서 중노동을 해가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태어나서 전쟁 속에서 유아기 청년기를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빈곤, 기아, 수많은 범죄, 부도덕과 폭력이라는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 이 지구촌에는 다양하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그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빈곤한 국가에 살았는데 이 빈곤을 얼마만큼 바꿀 수 있겠어요? 전쟁을 내가 멈추게 할 수 있어요? 폭력이 난무하는 그 세계 속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는 아버지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비참한 내전, 고아의 인생, 버려진 인생. 그 인간이 뭐를 바꿀 수 있겠어요? 표범이 자기 얼룩 무늬를 바꿀 수 있겠느냐? 이디오피아의 흑인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그것만큼 불가능한 일인 거죠.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은 창조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뭔가를 개척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있느냐? 허락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파이오니아의 정신이 있었죠. 서부를 개척하고 땅을 넓히고 대륙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프리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요. 운명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려 하는 자들이여.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3절.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뭔가 할 수 있다고 계획을 세웠죠. 참 장밋빛 희망. 그런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런 성공하는 인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뭐라 했어요? 인간이 뭔가를 계획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박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그걸 아주 긍정적이요, 발전적이요, 진취적인 인간이라고 칭찬을 해주는 판인데 성경은 초를 치고 있어요. 지금 악하다는 거야. 창조적이 되지 말라는 거야.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계획을 해? 그 말 아니에요. 그죠? 쉽게 말한 거죠. 너는 오늘 있다 오늘 죽는 하루살이와 같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못하지. 안개니까. 잠깐 있다가 안개. 그래도 하루살이는 하루는 지내잖아요. 그죠? 근데 안개는 아침에 잠깐 해 뜨기 전에 있다가 해가 지면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눈물과. 그걸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해보면 우리 인생이 뭐야 도대체?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가 희망의 실마리가 있잖아요.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고 창조적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자께서 그 공급자가 되시니까 그 공급자에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 주시는 분한테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 주시는 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7절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않은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인간은 모든 것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은 매우 큰 의미를 주고 있죠. 메리가 말했듯이 이제 내 손가락을 움직일 수조차 없구나. 내가 손가락, 발가락, 말, 눈 그렇게 하고 살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장이 내가 뛰게 할 수 있습니까?
아, 심장이 좀 힘드니까 좀 멈췄다고. 아니, 저는 56년 동안 이 심장이 뛰어온 거예요. 난 신기해. 아니, 너무, 얼마나 힘들겠어, 이 심장이.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차를 계속, 저는 차도 신기해요, 차가. 차가 여기서 한 4시간 뭐 부산을 간다, 저 순천을 갔는데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차가 퍼지지 않고 간다는 이 자체가 그게 난 대단히 신기해. 야, 이게 그 안에 불이 엄청난 온도일 텐데, 그 안에 그 메커니즘을 만들었잖아요. 뭐 냉각기를 만들어서 돌게 만든 것이. 1년 동안 한 시동을 걸어보면 어떨까? 1년 동안. 뭔가 좀 무리가 올 것 같을 거거든요. 10년 동안 시동을 계속 켜놔. 그래야 기름 계속 붓고, 그럼 오일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언젠가 퍼질 거야. 자동차도요, 뭔가 관리를 해줘야 돼. 오일을 넣고, 냉각 기능이 살피고, 오일 필터를 넣고 계속 공급해야 그것이 5시간, 6시간은 운행할 수 있어. 2시간 운행할 수 있어요. 근데 심장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동차는 차고에 와서 쉬잖아요. 기차도 쉬고 비행기도 쉬고 다 쉬잖아요. 근데 이 엔진은 56년만 뛰었어요.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저보다 더 오래된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엔진입니다. 오장육부. 내 손가락 하나를 까딱할 수 없었거나 알았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주신 은혜로 살았구나. 누군가가 나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서 내가 그 힘으로 내가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았고, 그걸 알았던 건 얼마나,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그 한 가지 고백으로. 한쪽 강도가 했잖아요.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나오래 있으리라.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죽어가는 순간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피리의 메리 여왕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악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문, 그 좋은 가문에 태어났잖아요. 왕가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정치적 수완, 권력, 자신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권력. 그런 신분으로 무엇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살해하는데, 그런데 그는 이제 그것마저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자기가 영원히 악을 행하고 영원히 그리스도인을 증오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것마저 할 수 없는 거예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예요. 천년 만년 만약에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 벌이 얼마나 크겠어요. 지옥은요 다 똑같지 않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에요. 5년형이 있고 10년형이 있고 무기징역이 있고 사형이 있고 무기징역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가족들, 집, 재산, 직업, 먹을 거, 입을 거, 눈에 보이는 가구, 책상, 숟가락 하나, 수돗물, 신선한 공기, 바람, 햇빛, 인간이 창조해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그걸 걷어가시는 겁니다. 야, 네 가족 한 사람 없어져 봐. 막 옆에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리 아들 없어졌다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멸망하리라. 그 당사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사자는 일차적으로 그렇게 겪는 것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전쟁?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이생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안녕을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 많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전쟁은 불구경이 아니에요. 절대로 불구경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그래서 사람은 잃어버려봐야 이제 아는 거죠. 누가 주셨구나 이거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저는 제 직장에서 일하면서 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직장 주셔가지고 하나님 사역도 그래도 할 수 있고 매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하나님의 섭리구나. 감사한 거죠. 내가 이런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죠. 더 내가 마음을 다하게 되는 것이. 그 직장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그 자체를 누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너에게 왜 주셨어? 건강 왜 주셨어? 이거 다른 사람보다 질병이 없이 건강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오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물질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물질이 어려움, 대한민국의 성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물질의 어려움 없이 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그런 계획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풀 가동해서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엔진을 키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물질, 건강, 자녀들, 가족, 혈육, 집, 옥토, 모든 것이. 저는 신발을 사면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이 신발 밑창이 다 닳을 때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신발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를 위해 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신발을 나를 위해 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자동차를 주셨다면 주님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쓰겠습니다. 뭐 쓸 때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알았는데, 주님 알았는데, 공급하시는 분 알았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텐데 내가 누굴 위해 쓰겠습니까? 자녀들 너를 기쁘게 하라고 만든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단순해질 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 다 모든 것을 채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래도 불행을 겪지 않고 사는 이유는 나를 봐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나를 보셔가지고 하나님 나의 눈물의 기도를 보셔서 내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이 안 빼앗으셔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공급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 달간 햇빛 안 나봐요. 식물 다 고사하죠. 안 주셔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안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어갈 필요도 없어. 있는 거 뺏어갈 필요. 그냥 거기서부터는 너는 여기까지 그냥 가더라. 그러면 끝나는 거야. 너는 여기까지 숨 쉬어라. 그러면 나는 끝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명의 호흡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하루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라고.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역사를 끝내실 수 있어. 주님께서 오셔서. 저는 며칠 전에 무박이 되는데 교회에 있었는데 주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주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천둥치고.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오실 텐데. 천둥 소리와 우레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를 안 들리더라고. 이렇게 오실 텐데 나는 준비되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병원이나 요양원의 노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살아 숨쉬고 누리며 향유하고 그리고 죽을 것이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성경에는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성령 하나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맞는 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아니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스터 키예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민족을 강한 부국으로 만들어주시고 번영케 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이 과거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세계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미국이 초기 공국할 때 200년도 안 된, 100년도 안 된 나라에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그 민족이 세계를 위해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국에게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한국에 왜 물질적으로 복을 주셨을까요? 그거 잊어버리면요 망하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부를 지속하고 세계 패권주의고 강국으로 지금 부상하는데 그 영원할 거야. 지금 200년 조금 넘었어요. 로마 제국은요 100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고요. 페르시아도 700년 가까이 지속되었었어요. 오스만 제국 마찬가지 700년 800년 갔어요. 신라 제국 900년 왕국이었어요. 신라 제국이 990년이에요. 대단하죠? 신라는 대단한 왕국이었어. 1000년은 왕국을 누렸으니까. 나는 경주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000년 고도라 그러잖아요. 어디다가 명함을 내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가 고작 잘 사는지 6.25 동란 나고 70년? 지금 70 몇 년 됐죠, 지금? 75년? 어디다 명함을 내미는 거예요? 1000년을 누렸던 왕국들도 하루아침에 몰락했어요. 처참해졌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디다 명함을 내미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부를 축적하고 제국을 건설하고 세계 경찰 국가가 되고 패권을 누리고 군사력이 막강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공급을 중단해버리고 그만하면 다 망하는 거지. 다 끊어버리는 거지. 거기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인내로 참았던 그 심판을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급도 끊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죠. 마지막 대심판은 대환란이 될 것입니다. 대환란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 교훈을 배워야 돼요. 장애인을 보면서 저는 항상 떠오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것,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과 함께 나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가장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헛된 인생 살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가 다 주어졌습니다. 진리의 주식이 주어진 거예요. 진리의 주식.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이 모든 것을 누리며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행할 때 생업이든 무엇이든 가장 가치 있게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을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생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 영혼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인생에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을 안 사람이 영원한 세계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짧은 인생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에서의 나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냥 대충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오늘은 기도도 안 해. 마음으로도 기도 안 해. 뭐 건강해도 기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기도 안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가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감사합니다. 이런 책도 주셨고 주님. 야, 감사가 막 넘칠 거야.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그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겠어요. 항상 감사하라. 아무것도 안 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 아픈데 저도 약골이라 가끔 아파요. 막 이렇게 혈압도 낮고 머리도 아프고 좀 며칠 전에도 아프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시간이 더 많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6일은 아프고 하루 내가 멀쩡해도 그래도 감사할 거야.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실 것이고 전기불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고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감사하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주셨어. 감사해요. 우리는 그 일에 시간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만나고 모이고 시간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깊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막 힘이 나.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을 나한테, 나는 이런 형제들 자매들을 난 만날 내가 자격이 못 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 주셨어? 눈물이 나죠?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이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여러분 하나님께 늘 이렇게 감사하시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35장입니다. 주 예수 나에게 상 주시려 언제 다시 오실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주 오실 때 맞으리. 성도들아 준비되었느냐 본향 가기 위하여 내 신랑 주 예수 다시 올 때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 예수 위탁한 모든 일에 우리 충실했는가. 신실한 마음으로 주 섬긴 자 그간을 받겠네. 성도들아 준비되었느냐 본향 가기 위하여 내 신랑 주 예수 다시 올 때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영광의 주 언제 다시 올지 한밤이나 봄나